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사생활 중에서 드러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뻐하고 연약하지만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주님 같으신 분이 이 땅에 없음을 감사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나를 깨끗하시고 겸손하지 못한 나를 겸손하다 하시며 성령과 맞춰 살아달라고 이 시간도 불러 모아 교육하시니 갈수록 성령 충만에 익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성하옵소서. 아버님, 모든 영혼의 한결같은 소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 예수님 만난 크나큰 선물이었습니다. 국가도 아니고 인류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을 열어주셨으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며칠 지나면 우리들에게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어떤 절기가 또 한 번 예배라는 이름 속에서 지나가는데요. 예수인에게서 가장 진지한 예배는 사생활 중에 자기예요. 이 넓고 넓은 우주 공간에 하나님과 나 단둘이 연애를 하는 거거든요. 단둘이 창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가장 많이 외쳤는데도 가장 많이 실현하지 못한 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기독교는 사랑이야, 사랑이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이렇게 많이 귀가 닳도록 들었어도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는 아주 소수에 지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무너져야 할 이기심이 많은 내가 안 무너졌기 때문에 사랑은 낱말에 불과할 뿐이지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형상이 무너져 내리는 거. 거기에 새로운 형상이 하나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죠.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자고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를 만들었을 때 물질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창조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화된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물질화될 수 없었고 하나님도 자신을 물질화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똑같은 어떤 외모나 구성을 가지고 물질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걸 깨달아가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조심하게 되고 어떤 표현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령은 계속 조명을 해주죠. 그거는 하나님 없을 때의 모습이야. 그거는 성령 없는 사람이 무지한 깡패 같은 짓이야.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순하게 부드럽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어느 땐 멋쩍고 어려워서 아유 내가 잘못했네요 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 제가 잘못했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고 조심할게요라고 가장 감정 없는 죄의 감정이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는 그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감정으로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자꾸 탈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서 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 믿는데 왜 성장이 안 되는 걸까? 왜 성화가 안 되는 걸까? 왜 의지에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더디게 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이 가득 찼었어요. 나라는 한 존재를 포함해서 봤을 때 성령의 공로는 엄청 커요. 아주 눈만 뜨고 잠들 때까지 나보다 더 바삐 일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예수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자꾸 주님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갈수록 늙은 고목이 될 뿐이지 거기에서 생기 넘치고 발랄하고 정말 청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이러한 바탕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마음이 나를 살짝 지나가더라고요. 감정의 마음이 의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사랑한다. 감정은 좋아한다. 감정은 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감정은 뭐든지 그렇게 말하고 작은 문제가 나와서도 어떤 면에서 과장되게 하려면 감정을 크게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픈데도 크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쁜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오늘 굉장히 기분 나빴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식으로 감정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의지를 번번 이긴다는 거예요. 감정이 의지를 이기니까 의지는 하수인을 노릇하는 거예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살짝 지나가는 어떤 깨달음 속에 나도 모르게 탁 손을 치면서 옳습니다, 주님. 기도를 하는 것은 의지를 당신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 쓰신 감성을 나도 소유하기를 바라고 소유한 지성을 나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정말 아유 저 사람 예수인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런 칭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 안 나가도 예수인이 있는 곳에는 예수의 영의 진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 습관이 되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세상화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아지고 이제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감각이 없어져. 가장 무서운 저주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불행이 무서운 이게 아니라 감각 없는 성령의 감각 없는 것은 최악의 저주다. 현재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또 어느 결인가 지나갈 것인데 일주일 놓고 감각 있는 예수냐 성령의 감동이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냐 이게 중요해요. 추수는 나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성령을 엄청 구해요. 성령 충만을 얼마나 원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성령 충만을 실제로 원하지 않아요. 왜? 내가 희생당하니까. 희생당한 예수를 놓고는 찬양을 해. 희생당한 예수. 그런데 이 희생당한 예수를 내게 안고 내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은 무대가 없는 거예요. 역사할 무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들을 드신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감각이 없어서요. 점점 예수님에 대한 감각 항상 전 세계와 우주와 이 모든 걸 놓고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폭이 좁아져요. 조금밖에 안 해줘요. 의식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어느샌가 늙음에 봉착해서 나라는 한 존재의 생기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나를 찾기가 어려워져요. 이 시간 다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날까지 살다 가는 거예요. 이건 짐승도 할 수 있다. 이건 모든 피조물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다른 것은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진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진액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나와 여러분의 나이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발산이 돼야 돼. 우리는 여러 말을 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경험담을 얘기하고 이래서 무언가 상대가 인식이 되어야 성령 역사를 했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노년의 일은 나와 여러분은 그냥 그 존재함이 느껴질 때 감사가 되고 그 형제님을 그 장로님을 그 수녀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안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성령을 울려. 그분은 그렇게 했는데 어그러진 길로 가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 우리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뉘우치게 만들어. 그래서 막 안 갔으면 쓰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도 나도 모르게 모든 게 다 놔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 것 같다는 영역이 주관하고 있다 나를.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영역 속에서 아니. 찬양을 많이 하고 나를 부풀게 만들고 선행을 많이 해서 자부심이 생기고 이런 충만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살고 갔다는 영역이 성령 안에 묻어 있다 같이.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그 힘이 우리를 굴복시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에 각자가 성령을 인식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성도를 생각하면 꼭 이게 생각나. 이 성도를 생각하면 꼭 이게 생각나.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품위,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룩성, 뭔가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확실성의 명확한 모습, 이런 것들이 풍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나는 이 세월이 갈수록 그렇게 느끼는 것, 모든 게 다 축소된다. 모든 게 다. 이제 남는 거는 내 이 나이와 더불어 쇠약해지는 그 범위만큼이다. 젊었을 때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그럼 그만큼 좁아진, 그만큼 작아진, 그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께 초점만 꽂히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가져올 수 있지만 주님께 목표가 꽂히지 아니하면 늙음의 타락이 온다. 늙음의 타락. 귀찮아. 타락이야. 기도하는 거 귀찮아. 꼭 어떤 이렇게 형태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수시로 기도잖아요. 그것조차도 의식이 빈약해져. 안 돼. 늙음 속에 온 타락은 더 무섭다. 뭔가 더 좋은 거 먹고 싶어. 이럴 땐 이거를 먹으면 좋겠지. 이렇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식욕 찾게 된다. 젊어서는 상상도 못 해봤다. 이렇게 늙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약해짐으로 축소됨으로 내가 성도라는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아주 빈약해. 늙음의 싸움은 예수를 청년으로 만드는 거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청년으로 만드는 거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로 세잔해지지만 육체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날로 분명하죠.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거듭난 건 내가 선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포해서 되는 거다. 삶을 보면 알아. 언어 절제, 감정 절제, 허영심 절제, 욕망 절제, 무언가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음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늙음과 더불어 타락하면 복이 흉해요. 정말 복이 흉해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더 예수를 진지하게, 삶의 어떤 표현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장식하느냐? 주님 만나기 위해서. 확실하다. 과정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난 그분을 만난다. 그분을 원한다. 그분이 말하는 장소가 아니다. 천국 간다. 이 장소가 우리는 아니죠. 지옥 간다. 이것도 아니야. 나와 여러분의 분명한 소원 하나가 가슴속에 있다면 이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요구하고 있는 것, 난 그님을 만나고 싶어. 난 그님을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변질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주님만 변질 안 됩니다. 다 변질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갈수록 몸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내 자신 나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울 때 그렇게 젊었을 때의 어떤 모습이 이끌어가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도피성을 예비하신 하나님, 민수기, 신명기, 이런 출애굽기, 여호수아 네 군데를 통하여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아주 성경을 몰라 쩔쩔맸을 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처를 하셨네. 잘못을 저지르고 어디 가서 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네. 그냥 살짝 지나간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크게 확대되던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명령하에 당신 속에 있는 진리를 말씀으로 바깥에다 내놓으셨는데 이건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막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내가 뭘 하겠냐면 하나님, 성경은 이사야만 있어도 될 것 같고 세 분의 하나님 없어도 성자 예수 한 분으로 넉넉해요. 막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확 밀려온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 동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성령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요. 지금도 똑같아. 내 실존이 이렇게 분명한 데에서는 예수의 실존이 그와 또 최고의 부분을 차지해야 돼. 예수의 실존이야. 그의 눈망울 나와 마주칠 때, 그의 양심이 깨끗함 나랑 마주칠 때, 그분의 언어와 내가 같이 섞일 때 혼합으로 머무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 야,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돼. 정말 정확한 시선, 정확한 언어, 정확한 행동, 정확한 판단. 야, 이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예수화한다는 게 맹목적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존재하는 사지백체의 놀림이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돼. 그래서 한동안 쓴 책엔 그 글에는 사지백체에 대한 글을 많이 썼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예수화시키는 거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이것은 주님 거네.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주님 나를 이렇게 반성시켜줘. 이 주님 거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 갈 때 온통 다 도피성이야. 몽땅 10개의 계명을 놔둡시다. 10개의 계명을 나는 완성 못해. 10개의 계명을 돌아가면서 조금씩 내가 다 범했다고 합시다. 그럼 10개의 계명 중에 범한 것들이 쫓아와. 정죄시켜. 이렇게 쫓아오는데 결국 죄 없다. 이렇게 손끝이 달락말락하는 정죄가 와서 딱 붙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서 정죄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나를 정죄하려고 쫓아왔던 계명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 사단이 정죄하고 싶어서 끝까지 달려와가지고 막 등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너는 잘못했어. 죄인이야. 너는 예수 믿어. 너 믿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무슨 예수야. 막 여러 가지로 정죄해서 쫓아왔는데 주님이 아주 그 아슬아슬한 찰나에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고 가신 승천에 오르신 그 업적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정죄하지 못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름을 통해서 어디서라도 내 도피성은 10개의 계명을 놓고 첫째 계명을 어겼어. 첫째 계명에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이젠 죽는구나 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 자체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성 속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는 이런 도피성이다. 그러고 나니까 다 도피성이었어요. 한동안 그 도피성을 깨닫는데 아, 이때도 주님은 내 도피성이었어. 이때도 주님은 내 도피성이었다. 이렇게 자, 또 한 가지. 글로 도망을 갔어. 사람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도 계획하지 않은데 우연찮게 사람을 죽인 사람도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피할 곳을 찾아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도피성에 도착했을 때 거긴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가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같이 살다가 제사장이 세상을 뜨면 그 사람은 해방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군데 잘 읽어보시면 그 해방에 그때부터 그는 무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에게 무죄를 선포하기 위해서 어디나 환경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거예요. 무죄를 선언하기 위해서 무죄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어떤 도피성의 경계 안에 들어있는 도피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공간에 도피성에서 산다. 자, 3계명을 범했다. 3계명을 범하고 도망을 간다. 살으려고 애를 태운다. 변명도 하고 머리는 다른 생각도 꾸미고 그래도 이 정죄의 의식은 쫓아다닌다. 사단은 결코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완성한 모습으로 도피성이 되어주신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죄를 늘 선고받는, 괜찮아, 연약해서 그랬잖아, 너와 나는 분리될 수 없어. 분리될 수 없는 유전자의
이 놀라운 내용을 주님은 내게 선포해 주죠. 그래서 만약에 10개의 계명 안에 내가 늘 어렵고 완성을 못한다 할지라도 무죄다. 그리스도는 내 죄의 도피성이다. 다만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죄를 지려는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전혀 관계없이 그냥 무심코 일이 저질러서 사람을 죽였느냐는 가치가 틀리다. 또한 도피성을 주님이 만든 거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더 이상 죄 짓지, 나는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도피성의 결과예요. 그래서 거기다 안 놔두면 그 사람이 와서 때려 죽여. 그러면 그 죽였다고 하는 그쪽 편에서 또 이쪽에 와서 또 때려 죽여.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면서 복수혈전이 벌어지잖아요. 복수혈전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는 사단의 세계를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은 하지 마. 경계를 쳐서. 도피성은 더 이상은 죄짓지 마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예요. 예, 주님, 제가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다 미워해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주 원수같이 느껴졌는데, 예, 주님, 안 해요. 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 현실로 나와 여러분을 도피할 수 있도록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놓고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누구를 계속 쫓아가는 정죄의식을 가진, 정죄로 상대를 다스리려고 하는 음부적인, 마귀적인, 어둠적인 이러한 실태를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가. 불만, 불평, 원망, 욕구, 용서할 수 없다는 인색,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나를 쫓아온다. 또 내가 누구를 그렇게 쫓는다.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닌 사람은 아주 100% 좋죠.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은 예수께 피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무죄를 선고하시는 도피성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저지른 게 너무 커서 이것이 무거움이 되어서 나와 여러분에게 지장을 준다면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무시하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절실하게 내가 왜 살인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하고, 내가 왜 살인했는가, 고의적이었느냐 우발적이었느냐, 뭔가 정확한 판단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판단력이 있어요. 그럼 내가 계획적으로 했다, 그건 아주 큰 죄가 되겠죠. 그러나 우연찮게 작은 감정 갖고 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살인한 것만큼 어렵다. 이러면 그건 더 잠자게 되죠. 주님이 도피성을 만들어준 건 죄를 그치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나는 너에게 죄 없음을 선포해주고 싶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지른 자도, 저지름을 받은 자도 죄의 혈통은 끊어져야 돼요. 복수는 없어야 돼요. 네가 이 말했으니까 내가 이 말했어. 난 또 이 말을 해야 돼. 이 말이니까 또 이 말을 해야 돼. 이런 복수전이 계속 남을 통해서 살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까운 친척들이 대신 복수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남이 복수전을 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피죠. 그 사람이 이 말했어. 그 말을 들어. 또 나는 이 말을 해야 돼. 계속 복수전을 피다 보면 피해 전쟁이 돼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 한 번 못하면서 있는 성령까지 소모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나친 삶의 염려도 성령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하여 너 소모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만 찬양 부를 때는 그 의식이 없어져. 그러나 다시 혼자 있게 되면 뭔가 염려가 너무 커. 그럼 도피성으로 달려가야지.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어떻게 해요? 라라고라도 소리를 쳐야지. 그래야 내가 정죄의식에서 벗어나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니까. 거기로부터 뭔가 나를 딱 사로잡는 능력이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대한 그 유력을 나와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평생 쫓겨. 그리고 평생 쫓아다녀야 돼. 나는 네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음으로 나도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죄를 선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를 실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행여나 내 영혼 안에 내 삶의 안에 죽정이만 가득 들은 추수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죽정이만 가득 들은 룻기를 보다가 추수 때니까 룻기를 보다가 보아스가 소녀가 여기를 지나갈 때 다 자르지 말고 뚝뚝 떨어뜨려 놔줘라. 주워가게. 이거를 읽는데 확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은 그가 이방인인지 죄를 얼마나 졌는지 얼마나 악한지 전혀 관계 아니하시고 뚝뚝 떨어뜨려 놔줘라. 주워가게.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나는 남이 나를 통하여 유익을 얻도록 나는 왜 안 주는가? 왜 난 뚝뚝 안 떨어뜨리냐고. 타산하고 계산하고 파고 해치고 네가 이 말해서 나도 이 말할게. 네가 이 말해서 난 저 말할게. 이래가며 예를 들어 돈을 그렇게 했다면 더 난리가 났겠지. 말도 네가 이 말해서 내가 이 말할게. 이렇게 하고 허기진 그에게, 배고픈 그에게, 모든 게 낯선 그녀에게 먹을 것을 대비하시는 주님이 떨어뜨려 놔줘라. 나는 뭐 했나? 나 굶어 죽는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자기 마음이 영성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보복심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식이 되죠. 떨어뜨려 놔주자. 떨어뜨려 놔줍시다. 그가 얼마나 메말랐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 그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배고팠으면, 목말랐으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추태를 부렸을까? 난 예수인이 추태 부리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때는 아마 이삭을 떨어뜨려 놔줄 것 같지가 않아. 더 바짝 긁어가지고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나일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이방인도 안 가리신다. 예, 어떤 것도 논하지 아니하신다. 단 하나 그에게 배고픔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녀 앞에 뚝뚝 떨어지는 이삭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뚝뚝 떨어뜨려 줍시다. 미웃는 떡 하나 더 주랬다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 약점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약점 투성이야. 여러분들이 나고 살면서 내 약점을 골라서 하나씩 눈여겨보고 써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그거 안 봐.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들 다 털어봐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늘 가려주는 거야. 그래서 귀에 여러분 개개인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이 영혼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려니까 우리 식구들 뭐 30몇 집이라는데 30몇 집을 놓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칭찬도 나가잖아요. 축복도 나가죠. 기도하다 말고 맞아요 주님, 그 형제는 축복받아야 돼요. 이 내가 안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풍부해져. 부자가 돼. 이 안에 그냥 낯가리가 꽉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그에게 만들어 줄까? 무언가 예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나와 여러분, 오늘 도피성은 우리 주님이시다. 어떤 계명이 나를 내가 범했을지라도 그 계명 자체 안에 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있으므로 오늘도 우리는 죄 없다고 그분이 선포하신다. 이러한 삶의 진실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자, 아직 그 분야에 성장하지 못한 자 참 많잖아요. 그런데 미워라 하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 나는 두고 볼 거야.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지 마라. 바보처럼 예수님처럼 떨어뜨려 놔줘라. 너 나를 밟고 가라. 네가 가긴 너무 어려워. 나를 밟고 가. 이게 주님이야. 나 있는 대로 나를 욕해도 괜찮아. 어떤 분이 어느 날 와서 수도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이 돌아오고 개인 원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이 돌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참 여러 개월이 지났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나를 밟고라도 이 부족한 나를 밟고라도 유익해진다면 난 관심 없다. 그런데 밟아서 유익해지지는 않겠지. 자꾸 밟으면 자기가 어려워지겠죠. 이 추수감사를 놓고 떨어뜨려 주자. 그가 5계명에 약해 5계명에 맞는 이삭을 떨어뜨려 주자. 그가 10계명에 부족해 10번째 계명에 거기에 맞는 이삭을 떨어뜨려 주자.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한 9가지 성령의 열매의 추수를 돌아보시고 내가 어디에 미숙한지 어디에 부족한지를 관찰하시고 이걸로 인하여 삼자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의식되면 이제 이삭을 떨어뜨려 주자. 내 거를 갖다가 당신이 배불렀다면 그것도 고맙소. 나를 험담함으로 당신이 유익했다면 그것도 줬소. 억양과 안색과 행동에 감정이 실려나가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오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명에 쫓아와 내 뒤를 잡을 때마다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공간도 주님은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도피성의 공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제 약점 많은 나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미성숙된 부분을 갖고 살면서 남만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제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가족에게 또 아니면 그 밖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삭을 떨어뜨려 주자. 말 한마디라도 그를 도와주자. 어떤 사건 앞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 죄짓지 말고 정확한 성도의 판단 기준 속에서 아니오와 예로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쭉정이만 가득 도 싣고 온 이러한 추수가 아니라 알곡으로 가득 찬 충실하게 매달린 이삭이 뚝뚝뚝 떨어지므로 그거를 주워다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를 미웠는데 그는 나를 사랑했어. 나는 그에 대해서 싫은데 그는 나를 좋아했어. 나는 그를 흉봤는데 그가 나를 칭찬했어.
이러한 마음으로 어느 날 돌아올 것이다, 그 내용이. 그러니 이제 한 주를 만나면서 내가 어느 형제에게 부족했나, 어느 자매에게 내가 부족했나 돌아보시고 이삭 좀 던져주십시오. 좀 떨어뜨려 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도 먹고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었어? 라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떡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잖아요. 우리도 그럽시다. 떨어뜨려 주는 자와 주워가는 자, 그죠? 나에게 빵을 내미는 자와 받아 먹는 자가 다 새로워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성도나 신부와 신랑의 소리로 가득 찬 성령 충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